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 건너오기 전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과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의 광경을 지켜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로 옆에 있는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시내산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지명은 마라가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그 마라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우물에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물이 굉장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라에서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라판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프게 살아가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사람들 모두는 다 참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 있죠. 아파서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고장이 납니다. 병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약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그 질병이라 할 때 그 육체의 질병은 대개가
원인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픕니다.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체의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마르게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과 시기,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육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도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으면서 또 보면 젊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젊음이라고는 저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젊습니다만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시한 거죠. 싱싱합니다. 제 아들하고요, 큰 거울 앞에 서서 제하고 둘이 서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너무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냄새가 확 찾아옵니다. 몸이 탄탄하죠. 그런데 그 탄탄한 몸이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프레시한 몸도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이 깊고 더 심각하게 되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의 병은 대개 신경증이라는 마음의 장애들입니다. 신경증에 해당하는 장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불안장애도 신경증입니다.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건강염려증.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다 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신경증입니다.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그 공포가 순간적으로 두려움,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불안장애죠. 또 장애 가운데서는 습식장애가 있습니다. 거식증, 음식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폭식증,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것도 신경증입니다. 그 다음에 충동장애가 있습니다. 중독증, 알코올 중독, 도박, 쇼핑, 인터넷, 게임 이런 것이 충동장애죠. 또 행동장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틱 디스오더라고 틱 장애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눈을 깜빡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눈을 계속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늘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장애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탁탁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다리를 들들들 떨죠. 늘 다리를 들들 떨립니다. 이게 장애죠. 또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나면 항상 짜야 돼. 짜면 안 되는데 항상 짜야 돼. 항상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도 물어뜯고 계속 물어뜯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경증들을 많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신경증에는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은 우리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세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지나친 죄책감이 드는 이것이 바로 우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요 환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신경증을 앓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으로 살다가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신경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을 말하는 것이죠.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어떠한 위험한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지에 가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머리에다 총을 냈어요. 이 총을 내가 죽인다고, 사모님한테. 그래서 그 사모님이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못하고 선교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건, 자기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충격,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11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겪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직장을 상실했을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죠. 이런 트라우마를 적절히 대처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지 않으면 신경증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썼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쓴 것도 마라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근심을 뜻할 때 쓰는 말이 마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2명이나 그렇게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의 근심이 바로 히브리에 보면 마라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마라예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이 바로 마라예요. 그 마라를 자기가 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스트레스, 이것이 다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마셨습니다. 3일 동안 한 방울도 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와서 우물에 물을 먹으니까 물이 쓴 것이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죠.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지은 것이죠.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기도하게 하심으로 고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를 숨기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11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이죠. 그때 수백 명의 카운셀러들이 투입되어서 그 사람들 다 붙잡고 그들을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아픔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여러분, 상담자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상담자가 아닙니다. 들어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픈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죠. 그리고 공감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카운셀러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스포트해주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건 상담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주고 아픔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수록 해주는 것이 카운셀러의 역할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카운셀러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너 잘못했어, 너 죄지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만해, 그 정도면 잘했어 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스포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만화 같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고 설사 질병에 걸렸더라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치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어두십시오.
아무리 과하게 먹어도 절대 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철학책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철학책을 읽고 이 철학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1년에 주일만 50번, 금요일 50번, 새벽에 짧게 설교하지만 300번 이상. 이걸 가지고, 철학책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그렇게 설교를 400번 이상씩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노벨상을 채택한 그 노벨 그 소설이라 하더라도, 뛰어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책을 읽고 내 마음의 신령을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에 치료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음에 그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읽으면 치료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약할 때에 이걸 여러분 드세요. 신약과 구약을 먹으세요. 다른 약 먹지 말고 신약을 드시고 구약을 드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 말씀이 자체가 그 속에 역사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죠.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반응을 하죠. 여러분 반응합니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번 예배는 11시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별로 안 와요. 답장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그 반응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나 들려지는 말씀이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가 중요합니다. 리스판스가. 지난주에 우리 전진규 집사님 부부 정기 연주회 저희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앉았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누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멘 안 하는데 뒤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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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죠 뭐. 참 마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게 믿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아픈 분들한테 이 약을
읽으라고, 이 약을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감기에 걸려도 이 약을 드세요. 관절에도 이거 약을 드세요. 어떤 병에 걸려도 이 약을 드세요. 그걸 믿고 먹으면 치유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다 머릿속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요, 제목이 뭐더라? 내용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적어서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플라이 하는 거고 그것이 점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것을 적어서 해보는 거예요. 적어서 안 해보면 다 까먹습니다. 뭘 해야 될지 다 까먹습니다. 토요일 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내가 적용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휴식을 취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휴식한 곳이 엘림입니다. 이 엘림은 큰 나무란 뜻입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이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죠. 굉장히 좋은 오아시스죠. 그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휴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엘림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지금 다 레귤러 하신 분들이에요.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늘 엘림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